우리는 이제 한 팀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좀 그 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팀을 이뤄가는 이 도구들도 필요해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도구들도 많잖아요. 저는 가끔씩 어떤 꿈을 꾸냐면 주차장에 와 있는데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꿈 꾸세요? 그러면 이제 계속 찾다가 근데 제가 또 하나 꾸는 꿈이 있는데 뭐냐면 이 자동차가 제가 타지 않는데 그냥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빨리 그걸 붙잡아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언제 지나가는 건 제가 봤는데 이 자동차를 달려가서 이 만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깨보면 현실을 만나는 거죠. 아, 다행이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 자녀를 잃고 49년 만에 만난 부모님이 계셨어요. 이 아이가 어릴 때 이웃집 이 젊은 여자가 장난감 사준다고 데리고 갔어요, 애를. 49년 동안 이 아이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경찰서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했대요. DNA를 채취해서 한번 등록해놔라. 설마 그렇게 될까? 근데 정말로 그것 때문에 지난주에 그 자녀를 만난 그분의 그 얘기를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한 기숙씨라고는 77세 된 분입니다. 들뜬 마음에 감추지 못하고 살아생전의 유일한 소원을 마침내 풀었으니 말문이 막힌다 그랬습니다. 다만 아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뿐이고 지난 22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49년 만에 아이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어릴 때 잃어버렸는데 뭐 아들이 벌써 이제 중년이 다 넘은 이런 때에 다행히 그래도 만났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성경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들어서 오늘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는 그 진리의 하늘나라의 이야기죠. 세상의 이야기지만 하늘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내게로 와라. 그리고 또 그들을 불러 모으면 그들을 약한 사람들은 고쳐주고 또 없는 사람은 있게 하고 이러면서 계속 권면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상하게도 계속 그들 안에서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지고 한 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 팀, 세 팀이 되어서 그들끼리 서로 우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살아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실 거라는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지만 죄의 달콤함이 계속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시고 모으고 또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이스라엘의 주를 이루는 이 제사장 그룹이나 또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끌었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좀 그 유대인들에게 주를 이루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한쪽 사람들은 이 세리들이나 창녀들이나 죄인들로 낙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은 서로 상종하지도 않았고 결혼을 하지도 않았고 잘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잃어버린 자들, 성전 안에 차 있는 그들이 아니라 성전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향한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찾아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인들로서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그런 집들도 많이 들어가셨습니다.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시고 세리 마태,
세리 삭개오, 또 범죄한 사람들, 그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쉽게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만져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질 때는 이미 병자가 아니었고 다 치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기존의 유대인들이 볼 때는 편애할 정도로, 저분은 너무 저쪽 사람들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사셨고 그들 속에 깊숙이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거룩한 척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에나 광야만 가시지 않았고 시내나 마을에나 들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잃은 자에 대한 기쁨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키우는 목자가 양들이 다 돌아와야 되는데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 온 들을 다니면서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또 그 당시에 결혼한 여인들의 이 남편들에서 받게 되는 드라크마. 오늘날은 결혼하면 주로 그 약속으로 뭘 주고 받죠, 많이? 커플링도 많이 받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반지나 어떤 또 결혼 예물들을 주고 받잖아요. 그 당시 드라크마 얘기는 그 결혼의 어떤 예물이고, 또 그것은 어떤 그 나의 아내라고 하는 증표였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드라크마 10개를 붙여가지고 이 아내에게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머리태처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인들이 남편이 많이 마음에 안 들 때는 한 가지가 할 수 있었는데 그 드라크마를 떼버리는 거예요. 난 당신이 싫다. 근데 오늘 성경 얘기는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거예요, 일하다가. 그러면 남편은 저녁 때 돌아오는데 그때 남편이 돌아오면 오해를 하니까 찾아야 되겠어요? 그냥 있어야 되겠어요? 온 집을 다, 요즘에는 그 청소기가 이렇게 집에 동그란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하잖아요. 아마 모든 것을 다 뒤집어서 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거예요. 찾았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그 의미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생전에 살아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집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돌아왔으면 이제 집에는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큰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돌아왔을 때 큰 아들은 밭에 있었습니다. 자,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동생이 돌아올 때 집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집에 가까이 왔는데 평소에 일어나지 않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집에 바로 달려갈 일입니까? 근데 형은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는데, 참 신기하죠. 직접 자기가 들어가지 않고 종을 통해서 물어봅니다. 그 종의 대답이 21절에 보시면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자, 동생이 돌아왔으면 형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네? 형이 막 달려가서 동생을 끌어안고 잘한다. 얼마나 고생했는데 힘들었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28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한 집에. 이제 집에 나갔던 둘째가 돌아왔는데 누가 이제 집에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큰아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집,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참 힘든 거예요. 네? 한 녀석이 말 잘 들어서 잡아다 놓으면 또 누가 말을 속을 썩여요? 네? 누가? 아, 재우 잘 들어.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잘하는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잘할 때도 있어요. 어쩌다 한 번씩은. 네. 근데 그래도 아들, 딸 키우는 집은 덜 하대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만 있는 집. 네.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참 대단하신 거예요. 셋을 잘 키우셨으니까. 아주 심하대요. 그래서 제 교수님한테 제가 물어봤죠. 아드님만 두 분이. 교수님, 애들 둘 키우기 어때요? 야, 말도 말아야. 나한테. 저한테 그래요. 완전 예삭과 야곱이다. 키울 수 없어. 둘이랑 싸우고 그러는지.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제는 큰 아들이 집을 지금 밖에 있는 거예요. 안 들어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자 그러니까, 이 아들의 대답이 참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요. 29절이에요.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숨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겨 가신 일이 없더니. 아니 아버지, 지금 밭에서 돌아온 거잖아요. 신혼의 밭에서 일하고 지금 내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그렇게 한 번도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서 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동생 왔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보면 이 큰아들은 꼭 주종관계처럼 느껴져요. 이거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기긴 했는데 꼭 무슨 종이 무슨 주인 섬기듯이 그렇게 한 것처럼 느껴요. 꼭 대가를 바란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해준 게 뭐가 있냐. 한참 국가가 해준 게 뭐냐. 부모가 해준 게 뭐냐. 자녀분들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해준 게 참 많습니다. 꼭 무슨 물질을 줘야만이 준 게 아니라 그만큼 키워주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줬으면 참 큰 것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님만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끔씩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저희는 아이들이 6명이 있거든요. 키워보니까 이 2명 키우기도 힘든데 6명을 어떻게 키우셨을까? 그리고 그때는 참 여유도 많지 않았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관계망도 넓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어떤 폭이 있지만 그분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은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큰아들은 지금 내게 해준 것이 없다. 지금까지 아버지 뭘 한 겁니까?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이것은 마치요 집안의 타인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면서요. 왜 우리를 광야에 보내서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의지할 것 없는 이곳에서 우리를 살게 합니까? 다시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그러면 살아오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의 얘기가 아니라 그 민족의 이야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지금 그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늘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왔으니 같이 기뻐해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 소 한 마리만 잡지 말고 한 마리 더 잡지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과 이를 중독 속에서 그는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섬긴다고 했지만 인색하게 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을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화나 있는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래. 이제 너는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 네 거 아니냐. 어차피 나 죽으면 네가 가져갈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 죽는다는 표현은 없지만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네 것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아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돌아오는 자에 대한 감격이 없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돌아오는 자에 대한 감격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를 이 송파동에 보냈을까요? 왜 우리를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교회를 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 지역의 사람들을 같이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내 동생이 이제는 죽었다가 살아왔다라고 표현해요. 32절이에요.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죽었다가 살아왔다는 얘기는 그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동생은 죽은 자,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은 율법의 기준으로 그들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나들은 죄인이 돌아오는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나간 자가 돌아오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율법에 매여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두 아들 이야기지만 그 아들들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야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버려진 것을 거둬들이시고 패역한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2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권한다. 이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권한단 말의 어근이 성령의 어근과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때 기존에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사람들이 위장되게 성실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은 바로 그거잖아요. 위장된 성실. 성실해요. 잘해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종이 아닌 우리는 자녀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안에 있는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봄이 되고 주변 학교가 다시 개학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교제, 우리 안의 만남, 우리 안의 양육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만남, 새로운 교제, 새로운 양육이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어져 가시길 바랍니다. 그저께 제 휴대폰에 관계전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게시판에 오는 이 글을 제가 좀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하실까 합니다. 오늘 바닷가에 그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등대지기가 하는 일은 뭐죠? 불을 밝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등대지기는 한 달에 그 일정량의 이 기름이 배달됐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걸 한 달을 기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등대지기에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 등대지기는 할 수 없이 기름의 일부를 팔아서 그 학비를 대줬습니다. 얼마 뒤에 또 병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등대지기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이 또 일정량의 기름을 팔아서 할머니를 도와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끼니가 없다고 또 찾아왔어요. 등대지기 마음이 좋아가지고 또 기름의 일정량을 팔아서 또 대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동네 청년들이 이 밖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었는데 그날 갑자기 바다가 지름같이 어두워지더니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등대지기는 불을 밝혀야 됐는데 이미 기름을 너무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밝힐 기름이 없었어요. 불이 있었다면 이 청년들이 아마 그 불빛을 보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거예요. 불이 안 비춰지니 붙이지 않으니까 배는 암초에 붙잡고 그 동네의 많은 청년들은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름을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어떤 일을 우선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전도는 안 된다. 이제는 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마귀의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처음에 초청했을 때 교회에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면 7번 정도 초청해야 교회를 온다 그럽니다. 우리는 이곳에 온 지 이제 7년 됐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아직도 6번째밖에 되지 않았고 한 번 더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농부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농사는 하루아침에 거둘 수 없습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거름을 주고 가을을 기다려야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잘 지으려면 씨가 좋아야 하고 밭이 좋아야 합니다. 씨는 복음입니다.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뿌리는 마음밭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복음을 뿌리고 있습니까? 길가와 같습니까? 돌방과 같습니까? 가시떨기와 같습니까? 아니면 옥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씨를 뿌리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돌아오지 않는 큰아들, 돌아와 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아버지의 기쁜 이야기가 아니라 슬픈 이야기. 저는 처음에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시대를 바라고 아직도 돌아와야 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 즐거워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큰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돌아온 자들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등대와 같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으면 다 암초에 부딪히게 됩니다. 안전한 항구에 아무도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의 등대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아버지의 가슴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천국은 모든 자녀들이 다 돌아와야만 하나님이 기쁘십니다. 하나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집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집 안에 있지만 큰아들과 같은 부분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는지요. 위장된 성실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 회복을 깨닫지 못하고 살지는 않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처럼 일만 하는 우리는 아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복음으로 돌아와야 할 그 사람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인지를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그들이 왔을 때 우리가 같이 기쁨을 나누고, 그들이 왔을 때 교제하고, 그들이 왔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는 귀한 등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